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6장 1절과 2절입니다. 중심되는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뒤에 토를 달았느냐 하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로 그 앞에 있는 1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권면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이 그 2절에 인용된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좀 길지만 1절부터 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하는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된 장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시는 모습을 예언한 노래 중에 두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사야 42장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종으로 오시는가, 어떻게 순환을 위하여 오시는가 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럽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하는 대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예언된 것, 그의 이름이 먼저 준비된 것,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셨다. 그가 우리의 죄악된 것을 지적하러 오셨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들추러 오십니다. 그러나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가 어떻게 고난당하시는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한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베푸신 어떤 생명의 말씀 같은 것들이 다 헛되어 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방 모두의 빛으로 오신, 그래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과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가 이방의 빛이요 또한 승귀하실 것.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은 그가 이루셔야 할 구원의 사역으로 인한 고난이지 그분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또 일을 마치신 이후에 가서 앉으실 권세의 자리가 다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인용된 구절이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결국은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가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 그가 어떻게 예언된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 그 고난의 성과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절 이하에 있는 그 표현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끼친 유익, 우리가 얻은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 어떤 순환을 당하실 것인가,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어떻게 높은 권세를 가지시며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히 영원토록 허락하실 것인가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 예언의 성취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이 구절을 왜 인용을 지금 하고 있냐면, 초점은 뭐였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였다고요. 근데 거기에 왜 이 인용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어느 때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때겠죠.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내 죄 문제로 인하여 내가 흑암 속에 있는 때겠죠. 그때는 목표가 뭐냐면 주 앞에 화목되는 것,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가르치는 이발 기술이나 무슨 구두 수선 그 기술 같은 거 안 배웁니다. 왜요? 그건 다 살아난 후에 쓸 것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예언들이 저들에게 너희가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자폭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렇게 포기하거나 자해하거나 하는 일 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돼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먹고 살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타자 학원에도 나갈 거고 컴퓨터 학원에도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방이 되고 나면. 이 인용은 전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너희가 이미 얻은 것인데, 마치
그 약속이 미래적으로 있는 것 같이 내다보고 그걸 소원하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자가 해야 되는 책임과 전지는 놓치고 있는 자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나쁜 버릇이 저한테 있는데요. 다시 합시다. 내가 해방이 돼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직 미래적 약속으로 남아있고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는 것이 전부겠지만 얻은 구원, 이루어진 해방이라면 그 이루어진 것이 기초가 되어 시작이 되어 해야 할 다음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의 진노와 우리의 범죄로 인한 영벌로부터의 용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그의 자녀로서의 복된 그 무슨 영원한 운명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고 영원한 약속이 있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의와 거룩의 초청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적 약속으로 아직 나에게 실천되지 않고 나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아서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너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여기까지밖에는 책임이 없지만 얻은 구원이라면, 구원을 얻었다면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해나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하는 것은 너희는 미래적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허락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자인데,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책임들을 시작한 자로서의 일들에 대하여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20절입니다. 17절부터 편의상 봐야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이제 너희가 거듭났고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며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으로 부름받고 있는 자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 사람답게 산 것이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나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성도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진보가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초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그 감격과 그 기쁨만 갖고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게 뭐였죠? 다? 그게 다 인내요, 온유요, 겸손이요 그런 것들이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한 게 뭡니까? 사건적이라고요. 너무 전도, 무슨 구제 이런
있어요. 부흥회,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일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성장이 없다고요. 한 일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의 인격과 성품과 수준의 변화는 성도들에게 매우 적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느냐면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서두에 나오죠.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할 때 그토록 많이 다룬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들을 꾸중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 안에 뭐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히 24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금방 25절이 뭐였죠? 너희 참된 것을 얘기하고 거짓을 말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있어서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 갖고 자기네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지식이 있고 신령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그것으로 자기네가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 뭐라고 꾸짖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도는 이래야 한다 라고 보는 기준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도는 이런 것이 있어야 센 거다 라는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그 성도의 신앙이 좋거나 높다는 기준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죠?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전혀 달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해야겠고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요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도 전부 그 성경의 요구가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은 데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들끼리 충돌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간 것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요. 옳으면 다가 아니에요. 옳으면 다가 아니라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판정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솔로몬 왕에게 여인 둘이 찾아왔죠. 한 여자가 자기 애를 잘못해서 죽여서 옆에 있는 여자 애를 쓱 뺏어다가 자기 애라고 우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자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때와 지금같이 친자 확인하는 방법, 의학적인 기술이 없을 때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자기 애래니까 반 잘라줘라. 누가 양보했죠? 누가요? 친모가 양보했죠. 왜요? 내가 옳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살려야 되니까. 이 마음이 들지 않는 자는 그는 아직도 성도로서 모자라는 겁니다. 성도끼리의 충돌이 있거나 성도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어 상대방이 틀린 것이 증명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내 옳은 걸 감춰서라도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죄를 묻어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묵사발 되게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친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본 것이 뭐였죠? 저희는 너희 형제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너무 크게 그 범위를 넓혀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칼날은 이상한 것이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하고 비슷해요.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최고라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야 되는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와서 신앙도 전부 누가 더 커요? 도토리 키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옳아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언젠 제가 줄치라고 한번 그랬을걸요? 그렇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를 모르는 거예요. 다 뭐냐면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예요. 뭐라고 욕먹었다고요? 사탄아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아라고 욕을 먹은 그 일에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실은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49장을 인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 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겨울을 지내야 되는 나무,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해지고 그때 되면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지금 생명을 지켜야 되는, 참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붙들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이제 봄이 왔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적극적인 책임의 자리에 선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말입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얻은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이 다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6장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우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깊이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보면서 이 구절들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래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드디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며 한 알에 썩는 밀알로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법을 뒤따르는 자가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떤 사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윤리나 도덕이나 그가 한 어떤 열심이나 만들어낸 일에 어떤 업적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적이고 십자가라는 기준으로만 평가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들의 자랑, 저들의 교만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저들을 시험해 볼 때 저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 않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되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너무나 성도들에게 자주 일어나며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서 나아진 게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어디로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가? 무엇이 목표인가? 무엇이 우리의 그 부러운 대상인가?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존경하고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 것들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용어는 도입하고 있지만 내용과 자랑은 세상적인 것, 이 유혹과 이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내가 남다르다는 것이 증명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에 여러분은 많은 기도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오늘 에베소 5장 2절에 인용한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마땅히 주를 닮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사 한 알에 썩는 밀알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시고 그 책임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기적에 우리 말없이 순종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